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후에는 부활절 이전과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또 둘째 날을 맞으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의 낙심과 두려움을 풀어주십니다. 왜 주님이 찾아가시는가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그들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지만 여전히 주님이 부활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기까지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하나의 진실이라고 하는 어떠한 사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그때 가서 진짜 실제의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소식들이 그게 진리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그거 듣고 나서 평강을 얻어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창원열방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영적 분별을 해서 주님을 특별히 주님 이렇게 말할 때 이제는 우리가 부활 이후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를 만난 것이에요. 역사적인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과거에 그랬던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있던 그걸 만난 게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에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이 우리가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울부짖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라고. 오늘은 어찌하여 세칸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찌하여 다윗은 어찌하여 구약이고 여기는 어찌하여 신약 성경의 제자들이에요. 구약에도 다윗이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하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이 말씀은 실존을 가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동일한 이런 물음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위대한 위인이라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다윗도 그랬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런 질문을 다 한단 말이에요. 저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내 영혼을 향해서 다윗이 그때 발견한 것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오히려 내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어제도 말씀했지만 오늘 또다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의 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평강이, 자연적인 평강은 환경으로부터 오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은 에이레네라는데 원래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의 원어적인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을 선포했지만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에요. 그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적으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의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오늘 강조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눈이 부활한 주님이 현장에 나타났는데 그 주님을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로 생각한다? 귀신이나 아니면 영적 존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 시야가 아무리 밝아도 주님이 옆에 나타나시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거야. 무슨 영이 이렇게 나타났나 그러고 주님이 나타나셔도 우리는 반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서 그들을 도와주러 왔을 때, 야, 귀신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는 장면인가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주님이 찾아와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은사적 믿음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손만 보여준 거 아니에요. 발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이렇게 보여주셨겠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때 장면이 영화의 장면같이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제자들도 나타나니까 이거 뭐야, 영인가? 근데 문은 닫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퍽 들어와? 이거 이상하네. 그러면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실제다.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그 자 봐라. 내 손 여기를 보고, 손을 보고 와서 한번 만져봐라. 내 발에 이 못자국 난 거, 발에 한번 못자국 난 것도 와서 만져봐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에게도 종종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어도,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적인 요소는요 연약합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마음속에 깨달아진 대로 그렇게 느끼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은 나타나셔서 이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 주님이 의심이 어디로부터 오며 불안이 왜 오는지를 아시고 주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소식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들의 불안과 의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체험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다시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체험한 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남이 얘기한 거는 어디까지나 남이 얘기한 거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야. 나는 안 봤어. 나는 안 들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난 봤어, 들었어, 난 만져봤어. 근데 도마는 안 만졌어, 안 봤어, 몰라. 난 못 믿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도마야, 다른 사람을 다 보았다 그래서 다 믿는데 다른 사람 만져봤다. 너는 안 봤다고, 안 만졌다고 못 믿으니 너 때문에 내가 다시 만나. 이렇게 하면서 오늘 그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되는 말씀이 읽었지만 이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아직까지도 의심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거 말씀을 했지만 만져봤지만 아직까지도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면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기에 포함되는 게 누굽니까? 우리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야 뭐 잡았니 못 잡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많이 잡아. 그거 가지고 베드로야 식사하는 장면. 여러분 식사라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커피 한 잔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안 마시잖아요. 그럼 인사만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가까운 사람 차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뭔가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같이 나누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친한 친구가 있다면 친한 친구가 자기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자기에게 친구야 너 요셉에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뭐냐는 그거 말이야 누군가가 잘못 소식을 퍼뜨렸네. 사실은 그게 아니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가 잘못되고 의심했던 것을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풀어주는 거야. 그때 그랬었구나. 야, 그 친구 진짜 나쁜 친구네. 그러면서 오해가 풀어지는 게 식사하고 교제할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식탁 교제를 하고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 왜 식탁을 교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밥을 우리가 안 먹어서 허기진 것을 채우는 것도 식사지만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친밀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말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야 정말 주님 멋있어.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어제와 오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지고 우리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나질 텐데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찾아감처럼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친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부활 이후에 두려워하거나 놀람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질병이나 연약함에 쌓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치유와 풀어주심과 회복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매 역할을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벽마다 은혜를 회복하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